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서 약속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서 약속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동물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강형욱 훈련사의 영상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강아지를 훈련하는 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감탄이 나옵니다. 분명히 훈련되지 않고 또 말을 듣지 않던 그런 고집센 강아지들이었는데 어느새 이 강형욱 훈련사의 손을 거치고 나면 얼마나 잘 훈련되는 그런 강아지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강형욱 훈련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소위 당근과 채찍이라 불리는 훈련법입니다. 보상을 의미하는 당근과 또 징계나 처벌을 의미하는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당근과 채찍 이론은 비단 동물에게만 국한되지 않지요. 공동체나 한 집단 속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나아가 조직을 조율하는 것에도 아주 유용한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당근과 채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도 한 사람의 이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훈련 과정의 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까지 필요한 그 훈련 과정은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대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는 옛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자신들의 민족적인 배경은 당연히 유대인이고 전에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 역시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바탕과 배경이 유대교를 향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이전의 율법 교사들이 찾아와서 과거의 율법과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옛날의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짓 율법 교사들이 말이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혼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고 또한 그러한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그 모든 가치, 전통, 율법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임을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지요. 더불어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는 권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맥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은 유대교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가라는 권면이지요. 이것을 위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먼저 나눌 것은 바로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길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상급,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 이와 같은 상급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삶은 결코 가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을 보면 오늘날의 소위 느슨한 삶의 관점에서는 정말 누가 배교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삶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유대교의 거짓 율법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믿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희가 유대교를 떠나서 과연 제대로 살 수 있겠냐며 협박 어린 그런 위협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위협은 어찌 보면 약과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3명의 황제를 꼽습니다. 익히 많이 들어본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던 티투스, 마지막으로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널리 퍼뜨렸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미디어 등을 통해서 보았던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이나 사자밥,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횃불로 태워 죽였던 시기가 이와 같은 시대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지요. 말씀 32절,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크나큰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었던 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것은 인내로서 견뎌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상급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견뎌내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며 또 견뎌내자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떠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로마의 박해를 못 이기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도 있었지요.
인간적인 시선에서야 누군가는 그들이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길 그렇게 떠나간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심판뿐이며 영원토록 맹렬하게 타는 지옥불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권면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서로 돌보며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자고 권면하지요. 이와 같은 권면은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유대인이 가진 유혹과 회유 그리고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히브리서의 간절한 외침이자 권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돌아간다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히브리서는 엄중하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무엇이 진짜인지 경험하였으면서도 이전으로 돌아가면 결국 심판뿐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이전과 같은 삶으로 되돌리려 하고 알게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유혹하는 그와 같은 세력은 오히려 더욱 많아졌고 또한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건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모습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을 끝까지 받는 길은 오직 인내하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내로서 천국의 큰 상급을 받고 이루느냐 아니면 저버리고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느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당연하지요. 인내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편으로는 조금의 위로가 되는 것은 고난과 위협에 대하여 극복하라거나 혹은 거창하게 승리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내면 그것만으로 이겨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거나 해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과 또한 위협 앞에서 오직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상급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